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 우리를 채워줄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없고, 은혜 아니면 한 걸음도 우리가 바르게 걸어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만 광고할게요. 벌써 7월 첫 주예요. 그죠? 1년의 반이 지났어요. 벌써. 엄청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1년, 아마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 학기가 너무 안 지나간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왜 다른 사람도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다음 한 학기가 지난 6개월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업그레이드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 김용호 집사님이 기도 중에서 패밀리 캠프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저희 교회가 목회 방향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와 그 자녀로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 나가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은혜 교회에서는요, 한 가정이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지금도 역사하시는 진리인 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선포하고 나가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예수 은혜교의 목표 가장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내 가정만 견고하게 서면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그 진리의 풍성함을 내 옆집, 내 아는 사람 친구 집에 전하면서 그 집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우리가 해외로까지는 선교는 못 나가도 내 바로 옆에서 나를 만나는 그 가정에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를, 사랑을 전하는 것. 이런 가정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설 때에 그 가정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밀리 캠프는 먼저 우리 가족들이 1년 동안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더욱 견고하게 서가는 그런 안식과 그런 시간이 되고, 그다음에 그걸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 금년에는 우리가 어떤 한 가정을 초대할까? 어떤 한 가정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초대할까? 이런 전도하는, 선교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면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또 집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퀴어 축제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단어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퀴어 축제라는 것은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그거를 굉장히 미화하면서 이게 하나의 문화다, 죄다 이렇게 만들어서 퀴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거든요. 우리가 이 축제라고 그러죠. 동성애 잔치를 해요. 동성애 모임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분명히 죄인 것을 부드럽게 표현함으로써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이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서 잠식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 학생 인권조례도 가만히 보세요. 학생들을 부모에게 반항하게 만들어요. 그 인권을, 그 조례를 보면요. 이 학부모님들이 우리가 이 뿌리를 잘 알아야 돼요. 이 평등법이다. 전부 다 보면 차별금지법은요. 저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동성애 조장법이에요. 동성애 조장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명확하게 알면요, 그것들이 압력을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 영적인 싸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광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강물은 도성의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강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어 12열매를 맺고 나뭇잎들은 나라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에 있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심으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도 여러 종류의 기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들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일시적입니다. 제가 사실 제일 고민하고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세상에는 자꾸 실증이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는데도 처음에는 와 만나 이러다가 환호 지르다가 나중에는 에이 또 만나 오늘도 만나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부터 떨어져 간 거예요. 천국에서는 이렇게 실증나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저는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 이미 기쁨들은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영원한 천국은요 기쁨 공화국이에요. 완전한 기쁨 공화국이고 영원한 기쁨 공화국이에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그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의 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난 4주 동안 기쁨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약하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희가 기뻐하면 다행이고 기뻐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예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기뻐하고 신나는 걸 원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그렇게 항상 모든 상황을 이기면서 기뻐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강하게 명령하실까요? 왜냐하면 그 기쁨이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진정한 힘이에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세 번째 포로 귀환도 포로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이 성벽을요 52일 만에 건축을 해요. 엄청난 속도예요. 왜냐하면요 이 성벽을 쌓는 거 원래 한 몇 년 걸리는 건데 그럼 이 환경이 좋았느냐?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이방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혼혈적으로 살면서 신앙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또 그 오랜 시간 지나니까 이 변질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성을 쌓는 걸 굉장히 방해해요. 너희들이 왕에게 거역을 하느냐. 심지어 무기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조를 편성해요. 아주 이 구역구역 맞게 조를 편성해 가지고 보초병도 세우지만은 일하는 사람들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을 쌓으려고 그러면은 이 돌을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워낙 아름답게 연합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니까요. 이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예수 은혜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연합,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으시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각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공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이 광야에, 수문학 광야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쭉 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일어나요. 원래 구약의 전통에는요, 우리 성경에도 주일날 예배 말씀 봉독할 때는요, 다 일어나서 봉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아멘 아멘 하면서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요. 읽으면서 말씀을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주니까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막 울어요. 그 말씀에 감격했어요. 그러니까 총독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다.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너희는 가서 살찐 것, 맛있는 것을 먹고 단 것, 아주 맛있는 음료를 마시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같이 기뻐해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하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너의 힘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지난주에 체험했죠, 그죠? 예배 후에 아주 이 애찬 같이 나누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그죠? 여러분이 예배 후에 한두 가정이 모이더라도 그 애찬의 기쁨이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힘이라고요. 영혼의 힘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힘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단순한 감정업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업이 아니고 영혼의 힘이에요. 세상을 유혹하는 사단이요, 그리스도인을 계속 속이고 유혹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유혹할까요?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적인 기쁨을 혼동시켜 버린다 그래요. 그게 그건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꾸 세상에 주는 이 말초신경적인 그런 기쁨에만 자꾸 끌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가요? 결국 중독으로 가요. 마약 중독, 음식 중독 다 중독으로 가요. 결국은 거기에 노예가 되고 결국은 멸망이에요. 사단이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을 충만하면요. 그 사람의 거룩한 영광, 그 사람부터 나오는 아름다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악착같이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속는 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사단에게 속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기쁨을 빼앗기지 마라 말이죠.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라. 영혼의 힘을 빼앗기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여러 번 몇 번 간증했습니다마는 아유 옛날이 너무 아까워요. 주일 예배 참석하고 집에 돌아가는 차를 딱 타면 앞에 찬양에서 말씀에서 은혜를 잔뜩 받고 와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그랬는데 내가 좀 된 것 같았는데 딱 차를 타면 뭔가 시비 걸어서 제 아내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 박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6, 7살짜리가 보고 있는데
아주 앞에서 받은 은혜는 다 뭐냐 풍지박산이 나 버려요. 만약에 그때 제 아내가 "여보 당신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그때 맞아. 내가 아차 속았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귀신에 속았다고? 당신은 천사야." 이러고 빡빡거리고 달라들었을 거예요. 제가 그게 막 귀신한테 속고 있다는 걸요. 5년 후에 예수 제자 훈련에 들어가서 이 미국인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너희가 내가 되게 하려는 부부가 못 되게 하려고 막 귀신들이 끝까지 그렇게 아우성쳤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 손이 너희 위에 아직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손이 아직 있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예. 제가요 지금 생각해도요. 그때 그 억울하고 이 얼굴 못 들게 했는 거 있죠, 그런 걸. 그 우리 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기쁨은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고 영혼의 힘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내가 찾으면 주십니다. 내가 찾는 만큼 주십니다. 내가 절실하게 찾는 만큼 주십니다. 절대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는 이런 경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금식 기도 해본 사람들은요. 금식 기도하러 올라갈 때는 절대 사단이 공격을 못 합니다. 근데 올라가서 기도로 은혜를 받았잖아요. 답을 받더니 그다음에 내려오면서 일주일을 조심해야 돼요. 왜? 그때 다 깨져 버리니까. 은혜를 망가져 버리니까. 우리가 이 하늘나라의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확실하게 붙잡기 위해서 지난 4주 동안 나누어 것을 잠깐 나누면요. 먼저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나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내 영혼은 이외 죄와 사망에 묶여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천국으로 이미 옮겼단 말이죠. 이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배의 기쁨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이 거룩해야 된다. 이 거룩한 삶의 가장 중심이 뭐냐? 예배하는 삶이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진리를 우리가 가득 채워줘야 된다. 그러면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삶에서 승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신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드립니다. 그러면요, 예배 드리는 삶은 뭡니까? 진리로 사는 삶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기적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승리가 일어납니다. 그 승리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이 성화와 영적 성숙인데 그렇게 살며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면요. 내가 변해요. 그죠?